여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33대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제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로마 시장이 그 발레리아누스의 어떤 이제 그런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모든 재산을 이제 국가에 이렇게 이제 상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이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자, 로마 시장의 명령이 있고 난 이후에 라우렌티우스는 로마 교회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해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주변의 거린들, 병자들, 고아들, 가부들에게 다 나눠줘버린 겁니다. 자, 로마 시장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로마 교회가 처분한 재산을 이제 상납받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제 재정 집사에게 묻습니다.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이제 그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집사가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 우리 교회 보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시장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소경이라든지 벙어리라든지 거린, 또 병자, 고아, 가부들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동산, 부동산,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일까요? 화려한 예배당 이런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 물론 그것도 교회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큰 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이 누굴까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아닐까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런 긍지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2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시편 122편에 보게 되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표제가 뭐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적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분명히 확실한 것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부담의 문제예요. 좋아하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부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의 교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백향목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누군가가 내가 함께 너와 교회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기뻤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즐거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뛰어넘는 감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 우리가 함께 교회에 올라가자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위치한 산악지대의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 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남자 성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루 잠깐 다녀오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나사렛이라는 북부 지방이 아니면 남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에 3번씩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일상들을 멈추고 그들은 먼 여행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불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짜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이 생긴대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는 제가 잘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편 122편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을 표현한 최고의 시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최고의 시가 시편 122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 땅에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뭐냐면은 예배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책무이고 사명이고 의무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허투루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죠. 또 다른 복을 주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원불 교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원불 교인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원불 교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원불 교인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원망이나 불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대요.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라. 자,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한 중에 안정한 가운데 번영하는 것, 어떤 경우도 요동치 아니하는 것. 우리가 형통을 원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에 환상적인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했대.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평안하니까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 수가 더해졌대요. 교회가 붕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루살렘은 단순한 정치적인 여러분들이 중심지가 아니죠. 그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기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집을 돌봐 주실 것이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는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소돌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되니까 하나님 궤가 흔들리게 되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떨결에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느낀 두려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오벳에돔의 집의 타작마당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궤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역대상 26장 1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큰 용사라, 능력이 있는 자라, 직무를 잘 감당하는 유능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에 대해서 역대상 26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큰 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유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되게 하실 것이고 더 잘되게 하실 것이고 다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조화와 충만이 내외적으로 충만한 상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죠. 뭡니까? 평안한 것이죠. 가족 건강한 것이고. 그죠? 우리가 그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노년에 이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달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온대요. 그게 뭐냐면은 빈둥지 궁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빈둥지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 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고 자녀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빈둥지만 휑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빈둥지에 홀로 남겨진 그 노인들이 느끼는 바로 그 상태가 뭐냐면 빈둥지 증후군. 그죠? 결국은 견딜 수 없는 어떤 공허감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적지 않은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평안이 아닐까요? 그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삶의 위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 바로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이 소유하신, 주님이 느끼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느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주님이 탔던 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죠. 그리고 불과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셨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그 미래도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평안을 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참된 교회 그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은 내 성 안에도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 궁중에도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은 개인은 물론 국가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6.25 전쟁 때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거의 이제는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완전히 이제 북한 여러분들이 인민군의 여러분들이 이제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교회 대부분 이제 피난 내려온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기도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피난원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죠. 내가 이 민족의 아간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이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곳에 함께했던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의 원인을 자신 때문이라고, 그들은 자신이 우리 민족의 아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모임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구 때문이라고 했다면 아무리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 민족의 아간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아간입니다라고는 그런 철저한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예배가 회복되게 될 때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원문에 보게 되면은 도고할 것이다. 도고. 이 도고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남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는 이 의미는 시제가 미완료예요.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그들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도구하되 지속적으로 내가 하겠다.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고 형통해지게 되면은 그 복을 나만이 누리고 나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가 이기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국가의 조화로움이라든지 공존보다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멕시코도 EU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 2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빨리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완성되게 된다라면은 다른 나라들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손해를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세계의 경제를 지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수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 누가 여러분들이 맞서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그것이 미국인들에겐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지구촌 시대에 얼마만큼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국제에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디언 속담을 여러분들이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혼자만 잘 쓰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혼자 가면 모든 게 편리합니다. 그 주장 서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도 함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혼자 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낭패잖아요.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분투라고 하는 반투족의 인사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기에 나도 여기 있다.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럽의 문화인류학 교수가 이제 반투족이 아프리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정말 온갖 아름답고 맛있는 것들을 앞에다 두고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1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아이들이 뛰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옆에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발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1등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온갖 좋은 아름다운 바구니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공동 1등이 되어져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겁니다. 그때 인류학 교수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제일 큰 애에게, 야, 네가 제일 빠르니까 제일 빨리 달려갔으면 너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갔느냐? 그때 아이가 그 얘기했다 이죠.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퍼하는데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우분투의 정신입니다. 타인과 내가 얽혀 있다라고 하는 유대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비심,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관용의 정신. 이 우분투 정신이 만델라가 여러분들이 석방되고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런 이렇게 화해 정책을 피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바탕이 뭐냐면 이 우분투 정신이에요. 요한 3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늘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만이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 어려고 힘든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예배 관계의 핵심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안양대학 신학연구원에서 잠시 공부하는 동안에 고신대학교 총장이었던 황창기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정말로 수업 시간에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최후의 보루는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불편하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이 1년에 3번씩 자신들에게 나름대로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자신의 일상의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백향목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런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답니다. 형통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가 정말로 아버지의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복을 빌 수 있는 따뜻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